네, 역대상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바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에야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레위의 가계를 통해서 특별히 대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아론에서부터 여호사닥에 이르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의 자손으로서 성막과 성전, 율법에 관계된 모든 종교적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자손의 가계에 대한 계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6절에서 그 19절까지 레위의 후손들,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구죠? 게르손, 그앗, 무라리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그 세 아들인 게르손의 후손 20절, 21절에 그리고 22절에서 28절까지는 그앗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까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무라리의 후손들, 무라리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절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의 그 직무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다른 많은 지파들이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분깃을 받은 지파들이 있는데도 요단 동편의 지파들 또는 제일 먼저 이야기한 유다나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빼놓고는 지금 갑자기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된 거죠? 성막과 법궤와 그리고 또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특별한 직무를 받아서 그 일들을 수행하고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요. 온 백성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될 의무들을 지워줘요. 세상으로 보면 약간 이런 거죠.
실제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요,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로소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하면서 먹는 사람들을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죠? 불안당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니,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건달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비꼬아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면 땀 흘려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잘 지을 만한 사람들, 그리고 농사를 실제로 잘 짓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서 여자는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딸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죠. 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이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 둘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우리 집이 그 아들 숫자만큼, 남자의 숫자만큼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일은요, 여자로서 그 평생에 가장 생산적인 일이에요. 딸을 낳는 건 어떤 일이에요? 아주 비생산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부끄러워해요. 아들을 낳으면 자랑스러워해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그 산파가 아이를 낳는데 와가지고 막 안에서 뭐라고 그래요? 힘줘 막 그래요. 그럼 막 힘을 주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정신을 놓으면 정신 차리라고 막 때려서 깨워서라도 해가지고 힘줘라고 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아 그러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죠?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아들인지 아닌지, 고추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요. 왜냐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은요, 오직 그 생산성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생산적이지 못한 지파,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불안당, 불로소득하는 사람들,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율법이 세워지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성막을 맡은 자들로, 성막의 기물을 맡은 자들로,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은요, 각자 맡은 것들이 딱딱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수레를 끌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막의 기둥을 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천을 들고요, 성물을 들고요, 나눠 들어요. 무거운 거 맡은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주고요, 가벼운 거 맡은 사람들은 어깨에 메고요, 이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출애굽할 때는요, 그 어떤 지파보다 레위 지파가 중요했고 생산적이었어요. 잘 보세요.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는 가장 생산적인 지파가,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딱 도착하니까 어때요?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줘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아들이 많아도 그 아들들은 무슨 일만 해야 돼요? 성막에 관련된 일, 제사에 관련된 일만, 율법에 관련된 일만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속의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그 땅을 잘 관리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땅도 못 받아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불안당들. 입으로 직접 말하진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나중에 다윗의 때에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이 있죠. 어떻게 옮기죠? 처음에? 수레에다 이걸 실어가지고 소가 끓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죽었죠? 그렇죠. 우사가 죽었죠. 그런데 원래는 법궤를 누가 옮겨야 되죠? 누가 옮겨야 돼요? 이게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레위 자손, 그 중에 그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레위의 세 명 아들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한 게르손 무라리 중에서 법궤를 옮기도록 직무가 정해진 아들은 누구냐면 그앗이에요. 그앗의 자손들이 법궤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잊어버렸어요? 다윗도 잊어버렸어요. 다윗도 처음에는 뭐가 잘못된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이 레위 자손들이 쓸모없게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저것들은 뭐 하는 인간들인지 모르겠어. 하는 일도 없고 쓸모도 없고, 하나님이 쟤네들 먹여 살리라니까 내가 우리들이 억지로 먹여 살리긴 하지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드러난 거예요. 법궤를요,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고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열심히 생산적이었고 농사를 열심히 잘 짓고 전쟁에 능한 그 모든 백성들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앗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앗 자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두려움에 떨어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오죽하면 그토록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싫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왜 무섭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왜 두렵냐면요, 보통의 사람들, 특히 죄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기만 해도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조금 잘 살고 저렇게 조금 열심히 노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처음 가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조교들을 엄청 무서워해요. 갔다 오신 분들 알아요. 왜 무서웠냐면 조교가 무슨 악마도 아니고 무서울 필요가 없는데 군대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를 하라고 시키고 뭐를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뭐를 안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아요? 조교들만 알아요. 근데 잘 안 알려줘요. 아니면 한번 슬쩍 알려줘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왜 이거 안 했냐고 뒤통수를 치고 욕을 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병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피해 다녀요? 조교들을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조교 앞에만 서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어차피 혼나니까. 저희 때는 막 구타가 있던 때라 그냥 조교만 만나면 맞으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조교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딱 걸리면 어때? 아이, 또 걸렸네. 그러고서는 또 뭐 이렇게 가지고 또 맞고 욕먹고 그러는 거예요. 얼차려 맞고. 그러니까 이 조교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는요, 1월 첫 번째 군번이었어요. 그게 저희 때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데모가 심하던 때라 매년 1월 첫째 주가 되면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한 번에 다 잡아다가 군대에 다 보내던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딱 갔는데요, 다 제 친구들이에요. 대학교 친구들. 다 대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요, 다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제일 전국에서 힘들다는 부대로만 다 보내요. 제가 있었던 수기사, 백골 부대, 백마 부대, 무슨 젓가락 부대, 이렇게 막 전국에서 힘들다는 부대에만 갖다가 다 보내요. 대학생들을 데모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다 모여 있어요. 그런 애들이 조교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애는요, 조교한테 보고하다가 앉아서 서서 보고하다 오줌을 싸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대.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야, 그럼 빨리 조교한테 보고하고 빨리 화장실 갔다 와. 너 그러다 실수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애가요, 끝까지 참다가요, 누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요. 보고하다가 실수해서 맞을까 봐. 그럼 안 맞나요? 더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바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운 이유는요,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큰 두려움 앞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법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한 다윗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때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을 불러서요, 야, 어떻게 하면 돼? 그래? 그럼 너희들이 메고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 누군 알아요? 레위 후손들, 그 자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돼가지고도요, 그걸 몰라요. 왕만 몰라요? 신하들도 몰라요. 백성들도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야, 우리 그럼 하지 말죠. 마치 화장실 가고 싶다고 보고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침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오줌 쌀 때까지 참는 바보 같은 훈련병하고 똑같은 짓을 다윗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려줬는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자손들을 불러서요, 법궤를 다시 모시러 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제일 앞에 가서 막 춤을 추죠. 언제까지 춤을 춰요? 바지가 다 벗겨질 때까지. 왜 그래요?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거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거, 찬양, 기도, 또한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 교회 모여서 친교하는 시간들, 이런 게 정말 세상에서 보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밥이 나오나요? 쌀이 나오나요? 돈 버나요?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밥이 나오나요? 쌀이 나오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일하지 않고요, 그 시간에 자기 취미생활 하지 않고요, 집에서 쉬지도 않고요, 그날 굳이 가서 몇 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바보 같다고 말해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데 차라리 그때 좀 푹 쉬면 다음날 개운한 몸으로 마음으로 일하러 갈 수 있을 텐데,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일주일 중에 몇 요일이 제일 피곤하다고 그래요? 주일이 제일 피곤하다고 그래요.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 되려면요 하루 종일 주차 관리해야 돼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나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도 매주 오면 다들 뭐 하나씩 하시잖아요. 막 밥도 하시고 설거지 하시고 청소하시고 아이들 돌보고.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힘들게 전도하신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엄마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거 좀 위로하려고 이제 남편한테 좀 교회에서 아이들 보라고 그러고 여집사님들끼리 커피 마시러 갔다 왔더니 그 다음 주에 안 오셨더라고요. 왜 안 오셨나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랬대요. 너는 좋았냐? 나는 힘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안 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니까 새신자도 교회 오면요 뭔가 또 해야 돼요. 뭔가 힘든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왜 오죠?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곳에 오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요, 그냥 얼핏 보면 생산성이 강조되는 세상 속에서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만약에 이렇게 이 위기가 지속돼서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지? 다윗이 법궤가 저 이방인들의 손에 있는데 우리나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이 법궤를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돕고요, 함께 그것들을 격려하면서 그곳에 참여하면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 예배,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부족한 것들, 별 의미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허락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한 훈련병들이요, 그렇게 첫 주, 두 주, 셋째 주쯤 지나면요 그 안에 온갖 사고를 다쳐요. 저희 같은 내무반에 한 100여 명, 한 120명이 한 방에서 살았거든요. 배치카 하나를 떼고 한겨울에 자고 나면 코 속이 새카매져요. 그럼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진짜 그 대학교 나온 머리 좋은 애들이요, 그 온갖 사고를 치다가요 한 3, 4주쯤 지나면요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없어져요. 밤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요 딱 일어나서 딱 가가지고 딱 격려하고요, 몇 번 훈련병 화장실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고하고요, 그래 갔다 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갔다 와서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또 보고하고요,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4주쯤 지나면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친구들도 없어요. 별로 긴장을 이제 안 하니까. 조교들도 이제 안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조교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요. 딱 만나면 격려도 하고요, 보고도 하고요, 또 뭐 하고 있었냐고 하면 솔직히 딱 얘기하면서 조교들이 뭘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우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때는 몰라서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예배자의 삶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까 반주했던 우리 전사님도 중요하고요. 찬양했던 여러분도 중요하고요. 기도회를 인도하는 저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도 중요해요. 말씀 전하는 저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중요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각자가 짊어진, 각자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주일 대예배 빼놓고는요, 주일 대예배도 10명도 안 됐지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딱 한 분 나왔어요. 저랑 같이 개척을 시작한 집사님 혼자 나왔어요.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그때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도 그 집사님 혼자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프거나 지방 출장 가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저 혼자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요, 혼자서 설교를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기도회도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명이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 찬양을 잘하는 것, 기도의 인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목사는 목사로서, 인도자는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누군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아마 저를 보고 누군가 만약 그걸 멀리서 몰래 봤다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저는 그걸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한 직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성도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유의 직무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러 말씀을 듣는 그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때로는 찬양도 인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게 무엇이 됐든, 심지어는 성도님들과 함께 밥 먹는 시간조차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시간도, 그곳에 함께하는 그 직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차손이 법궤를 옮기는 거, 출애굽 당시에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들은 아마 습관적으로 그걸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고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서로 다 잊어버려가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몰라요. 아니, 그러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도 알고요, 그걸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런 거예요. 참 돈도 안 되고요, 생산성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세상을 살게 하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요. 정작 세상에서 그 생산성 좋은 사람들은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랬고 오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복과 생명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레위 자손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직무를 맡기시고 그 직무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고유한 직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앗 자손이 꼭 반드시 메워야 했던 그 법궤를 때로는 소와 수레에게, 아니 그앗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맡길 때 어떠한 두려운 일이 생기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아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 충성으로 감당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두려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기보다 그 직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